오늘은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행동의 강령,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말을 편지로 전해줄 때에 은혜가 근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렇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합니다. 이것이 베이스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밑바닥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 어떤 경우 박해가 심해지고 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땐 신앙이 주춤주춤 뒤로 물러가는 그런 성도들의 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목숨도 정말 황제의 권세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숙이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그 또 다른 힘은 바로 이 종말에 대한 생각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이 금방 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끝이 굉장히 가깝다라고 생각하면서 산 거죠. 여러분, 이게 인생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어 놓는지 모릅니다. 끝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때 좋은 것을 남겨둘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설교자로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는, 비록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세워주시는데, 어느 분의 조언, 어느 목사님의 조언이 제 마음에 늘 있습니다. 뭐냐면, 다음번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러니 마음속에 가장 아껴두었던,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걸,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꼭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무슨 대예배 때만 좋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리건 어디건 그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라면 마지막인 것처럼 하라. 이런 말씀이 저를 많이 깨우쳐 주게 합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자신이 정말 가장 가치 있고 마음에 품었던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종말의 힘입니다. 초대교회에 이제 끝이 가까이 왔다, 이제 주님 얼마 이제 있지 않고 이제 오신다,
그리고 실제로 박해라든지 이런 현상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그 묵시처럼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아, 정말 주님 가까이 오시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이루며 살려고 정말로 목숨을,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지식을 다 쏟아놓습니다. 종말이 그때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끝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멀리 있다라는 걸 깨닫고 사실은 사도들 이제 사도 시대 말 혹은 속사도 시대로 가면 드디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적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이 신약 성경은요, 사실은 사도 시대 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이런 거 쓸 이유도 없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빨리 오시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걸어 다니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로 전하면 되는 거고 빨리 이거를 이루면서 사는 거고, 근데 이것이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빠른 게 아니었구나. 주님의 말씀이 이걸 깨닫고 그 다음 이 말씀을 남겨야겠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하나둘씩 이제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성경도 형성이 되었습니다. 종말을 먼 끝점, 예를 들어서 시한부 종말론 같은 경우는 날짜를 아예 찍지 않습니까? 이때 오신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아주 난리가 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종말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주님이 어느 한 시점에서 오시기도 하지만 내 개인의 삶의 종말을 적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대 수명이 이제 뭐 100살 뭐 이렇게도 얘기되지만 그런 말 믿고 사는 게 아니고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 같이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같이 우리들의 인생의 내일이라는 걸 우리 스스로 보장할 수 없으니 오늘을 마지막처럼 그렇게 살아가자. 이것이 개인에게 적용한 그런 종말입니다. 예수님도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일주일치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왜 1년치 한꺼번에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하루씩은 되지만 일주일씩은 너무 물량이 딸려서 못 주시니까 그러셨을까? 하나님 능력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실제가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근심도 내일 걱정을 끌어다 오늘 하지 말아라. 그건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그러며 오늘이라는 시간에 대해 굉장한 강조점을 두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시간의 한정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떻게 살까?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될까?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겁니다. 정신 차리고 조심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신 게 깨어있는 삶입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침 시간만 땡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다른 많은 것보다 앞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기 서로라고 돼 있어요. 서로. 사실은 예수님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그냥 그 사랑만 받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서신을 받는 교회, 공동체 멤버들은 서로 사랑하랍니다. 아무개 집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랑을 막 쏟아내는데 또 다른 아무개 집사는 사랑을 안 하고 받기만 해요. 너무 좋아요, 사실은. 자기는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막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막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안 주고도 풍성히 사랑을 누려요. 그러나 그분은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이 뭘 해야 되는지를 망각한 채 해야 될 거를 모른 채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그걸 받고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이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이만큼 해야지. 아니,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나도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나를 겸손하게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허물을 덮어줍니다. 이거는 자발적인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양심의 반응입니다.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도 역시 똑같이 그래야 한다는 말입니다. 서로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허다한 죄를 덮어주십시오. 사람이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은 그것을 홀딱 발가벗겨서 사람들을 이보시오, 이 사람이 이런 인간이요. 그렇게 벗겨내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죄 있는 걸 덮어서 죄 없는 것처럼 만드는 그런 면죄부도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그렇게 사랑으로 감싸면 마음속에 악을 품었던 사람이 그 스스로 자기를 고발합니다. 다른 사람이 끌고 가서 고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고발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기술이에요, 이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손가락질하게 만들기. 이건 정말 아주 굉장한 기술입니다. 다른 사람의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 죄인 만들기, 그런 건 정말로 악만 더 바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 스스로에게 자기가 먼저 자기를 손가락질하게 만들까? 그건 사랑입니다. 부모님이 허물 많은 자식을 따뜻한 밥 먹여서 바깥에 나가서 못된 짓 하고 그럴 걸 알면서도 따뜻한 밥을 헤먹입니다. 그런 게 쌓여서 이 나쁜 짓 하는 자식이 나중에 자기가 정말 몹쓸 놈이라는 걸 스스로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했습니다. 그리고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사실 여기 이 대접한다라는 게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서로를 환대해 주십시오. 특히 친한 사람들끼리라면 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늘 다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는데. 근데 서로를
따뜻하게 환대해 주십시오라는 것, 낯선 상황들을 말하는 겁니다. 낯선 상황. 지금은 저희가 뭐 식사를 교회에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식사의 자리에도 낯서신 분들이 있으면, 뭐 친하신 분들끼리 얼마든지 바깥에서도 잘 모이시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는 낯서신 분들에게 찾아가서 이름이 뭡니까? 그러지 마시고 전 누구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며 같이 식탁에 마주하는 그런 환대, 그게 뭘 뜻하는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사실상 영혼이 그렇게 크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나랑 친한 사람에게만 입이 열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이게 다가설 수 있게 됩니다. 아니 꼭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닙니다. 바깥에서도 먼저 인사하게 됩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만물이 가까워 왔을 때 서로 이렇게 따뜻하게 대접해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의 성도 여러분, 저희가 내일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아시지. 오늘 하루,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마지막 하루라면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걸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이거,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사시며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빛나는 그런 별 같은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